오늘은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는 엮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공관복음은 서로 언급되는 사건이나 내용들이 비슷한 반면에 요한복음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공관복음은 서로 참고하여 기록하였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니고데모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공관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니고데모의 첫 번째 등장 장면입니다. 어느 늦은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라고 표현되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게 아르콘이거든요. 이 아르콘이 고위직 공무원이란 뜻이에요.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원이었어요. 산헤드린 의원이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랑 헌법재판소를 합친 곳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집행하기도 하는 곳인 거죠. 진짜 고위직이라는 거죠. 이런 니고데모가 아무래도 좀 이상했나 봐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뭐가 있는 사람 같은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욕만 하기 바쁘니까 직접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자기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다시 난다라는 단어가 겟노센, 아노센인데요.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다시인데 위로부터의 다시라는 뜻인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예? 다시 태어나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시게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위해서 풀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었죠. 다시를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리고 산헤드린 의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머물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위로부터의 다시 태어남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이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라고 이어지는 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람을 본 사람은 없죠.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지나가는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은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육체적 경험, 육체적 다시 태어남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쭉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어떤 정수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대단한 선언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두고 고민하는 학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니고데모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세 장면 등장한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 이후에 등장하는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조금 뭔가 있습니다. 7장인데요. 7장 한번 볼까요?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작당을 해요.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그래서 성전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경비병들이 그냥 돌아오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화가 나서 경비병들을 혼내는데 뭐라고 혼내냐면 니들도 미혹된 것이냐, 이렇게 혼내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 율법에 따르면 예수의 말을 들어보기라도 하든가, 예수가 하는 일을 보고 나서 심판을 해야지 왜 먼저 심판을 하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의 율법인데 왜 유죄로 추정해놓고 재판을 하려 하냐, 이런 뜻인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니고데모한테도 뭐라 그러죠?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왜 감싸주는 것이요? 뭐 이런 맥락인 거죠. 니고데모가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한다 그랬죠. 1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의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서 시신을 이렇게 내리는데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어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갔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니고데모는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대놓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예수님의 주변에 서성댈까? 정답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니고데모를 한 번에 회심한 사람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립니다. 두려움과 용기가 교차하는 믿음의 얼굴로 니고데모를 그리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민교회가 니고데모랑 비슷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지치게 되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설교나 어떤 교회의 행동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죠. 이건 여러분들뿐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갔으나 주님의 곁은 떠나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 주위를 맴돌다가 우리 한민교회를 만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멈추지 못하고 다시 교회를 찾아 나서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상한 거지 복음이 이상한 건 아니니까. 이상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 로그라인이 그래서 다 다른 교회예요.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다 다른 성도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엔도 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상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치지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웃겨요. 처음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기치지로가 그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일본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이 선교사들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녀요. 그런데 이 숨어 피해 다니던 선교사들에게 어느 날 또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머리를 들이밉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배신했으면 떠날 거고 아니면 끝까지 남아있던가. 왜 자꾸 선교사님들 주위를 서성대는 것일까? 엔도 샤쿠는 한 문답에서 이 기치지로가 바로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떠나지 못하고 주변을 계속 맴도는 그 기치지로에게 만약 우리 한민교회 같은 공동체를 만났다면 기치지로도 한 곳에 머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니고데모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로그라인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싫어졌으나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의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다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이 교회를 지어나가는 우리 한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금 그 복음의 뜨거운 마음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